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박사 논문을 이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주제로 썼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실천신학교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THM 했고요. 저는 한국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리고 미국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그 박사 교육 목회학 박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쓴 논문을 작년에 한국에서 어, 하나님 나라와 이혼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했는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PPT는 책 초판 그 PPT를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이게 5번 강의를 했는데 조금 이제 약간 바꿨습니다. 제가 1강의는 하나님 나라와 이혼한 복음, 제가 책 제목으로 붙였고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서론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원래 이 3강의가 따로 떨어져 1, 2강의가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 2강의에다 모아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나라, 이게 각각 다른 강의인데 제가 하나로 묶어놨고요. 강의 3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 강의 4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강의 5는 예배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5개 강의로 여러분과 5번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강 하나님 나라와 이혼한 복음,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구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왕이나 그 통치자가 개신교를 개종하면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거나 또 한 주가 개종하는 그런 일이 유럽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 유럽은 철저하게 이제 교구 목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교구 목회의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은 미국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PPT는 제가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제 교구 목회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미국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 컨셉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가보면 무슨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렇게 간판 단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어떤 목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신학교에서 THM 하면서 그 종교사회학 시간에 어, 그 교회 다니는 분들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이렇게 몇백 명을 만나서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해서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개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역 사회에서 전혀 우리를 지역 사회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요즘 이제 선교적 교회, 또 마을 목회, 교구 목회 이런 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통합 측이 가장 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통합 측 교회는 마을 목회위원회가 총회의 산하에 있고요. 그리고 각 노회마다 마을 목회위원회 실행위원인가 위원회인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이제 통합 측은 이런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교단들보다 훨씬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선교적 교회나 마을 목회, 교구 목회 이런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 목회라고 하는 것을 더 사용하기를 좋아하고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책도 내고 이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아시죠? 이렇게 대장장이가 어떤 목동이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이 말바꿈 그 편자를 가져가서 이거 똑같은 것 100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것을 찾으러 갔는데 그 100개가 다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모델을 갖다 주고 똑같은 걸 100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100개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어, 왜 100개가 달라졌냐 하면 이 대장장이가 모델을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카피를 떴잖아요. 근데 또 그 카피를 가지고 또 카피를 하고 또 카피에 카피를 가지고 또 카피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0개가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된 거죠. 음. 이것을 그 파이니어 선교의 양승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과연 오늘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어, 같은 복음일까? 정확하게 같은 복음일까? 아니면 상당히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복음의 원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음 이해를 너무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쓴 그 하나님 나라와 이혼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그 소두에 보면 이런 글을 제가 인용했었습니다. 러시아 한 종교의 사제가 한 말이라고 알려지는데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이혼하고 낳은 사생아가 교회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이거 우리 전통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이혼을 하고 낳은 그 아이가 그 사생애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 알프레드 로지라고 하는 분이 한 말씀인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 온 것은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텐둠 시대가 시작이 되죠. 물론 이제 러시아 종교회나 이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가 한 말은 자기들의 그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자성적인 비판의 이야기죠. 제가 이걸 그려다가 그 저기 책에다 썼더니 우리 MDB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카톡에다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다고 잘못됐다고 당신 책 잘못 썼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는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전통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분들의 자성적인 얘기니까 우리도 한번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한 교회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그 복음 이해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그럼 이거 동의되십니까? 복음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내 사역을 결정짓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요. 이거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한 30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과연 복음을 잘 전했나?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나? 어,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그래야 그 어,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통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해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첫째는 축소주의 복음입니다. 축소주의. 어, 프로스트는 탈육신적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육신적 복음 전도. 또 우리말로 하면 예수천당식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탈육신적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는 어떤 영혼 구원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육체의 구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회복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네 가지의 단계로 축소했다. 이렇게 마이크 어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마 이분 CC 출신 같아요. 저도 CC 출신입니다. 저도 CC에서 믿고 CC 총순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사역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죠. 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우리의 전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탈육신적인 영적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육체의 구원과 그리고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캡슐화라고 우리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건 빌리 그레함과 빌 브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뭐 복음 전도의 거장 아닙니까? 20세기를 깨웠던 이런 복음 전도의 거장들인데 참 이분들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확장됐는지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훌륭한 전도자이신데 근데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선교학자들이 복음의 캡슐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복음을 너무 축소했다. 사형리 같이 그냥 내 구조 속에 복음을 다 담으려고 하고 복음을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해줄 수 있었는데 또 그 반면에 복음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단순화시켰다.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실종된 중간지대라고 하는 얘기 또 빈망토라고 하는 말을 톰 라이트가 했는데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26장이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라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26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대한 얘기가 사도신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얘기만 있지 그 중간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가 그것을 실종된 중간, 그다음에 빈 망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복음을 축소해서 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플라톤주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플라톤은 서구 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소위 서방 교회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동방 교회는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계와 그 현상계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따로 독립적으로 이원론이죠. 플라톤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데아계, 현상계가 분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복음을 가지고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도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플라톤의 사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동방교회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를 말하면 이제 그 플라톤과 그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한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인 그 큰 틀들은 유지하지만 신플라톤주의에 가면은 이론론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일자, 우리 말하면 하나님이겠죠. 창조주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완에서 일자에서 모든 정신과 물질이 파생돼서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굉장히 좀 이원론적인 것이 강하고요. 동방 교회는 일원론적인 그런 것이 강하고 또 신비적인 요소들이 동방 교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어, 우리가 그 서방 교회 신학의 틀을 말하면 창조와 그다음에 타락과 구속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이제 그 신학의 서방교의 그 틀이죠. 우리는 서방교의 전통을 로마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의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동방교회의 신학의 틀을 보면 창조, 성육신, 예, 새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성육신, 재창조 이런 그 신학의 틀을 동방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방교회 신학의 틀은 그 서방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더 이론론적이고 굉장히 좀 더 강범위한 그런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원론적 복음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주의 말하면 그 이원론적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 서방교회, 동방 그 로마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그 신학의 기본 틀을 우리가 정통주의 신학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서방교에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자잖아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쓰게 된 동기가 뭐죠? 어, 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이제 고트족, 야만족인 그 고트족의 그 공격을 받아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이제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쇼크였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쇼크였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고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로마 제국이 야만인들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굉장한 쇼크를 받고 뭐 그 친구 정치하는 그 친구가 또 조언도 하고 해서 이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그래서 하늘의 도성, 그다음에 이 땅의 도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그 플라톤의 이원론의 그 틀을 그대로 이데아계와 현상계의 그 틀을 신학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 신학에서 볼 수 있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의 틀을 루터가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루터가 두 왕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 세속 왕국, 그러니까 교회와 이 세속 정부 그래서 두 정부 얘기를 이제 에, 루터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사상 그대로 루터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루터의 신앙을 정통 신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교회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소연 박사님은 한국 교회의 복음 이해는 구원파, 좀 영지주의적인 구원이죠. 그 구원파의 복음 이해와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김소연 박사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어,
그 구원파의 복음이해는 뭡니까? 구원론은 뭐 육체로 뭐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뭐가 다른가? 영혼 구원은 강조하는데 우리 육체의 구원,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이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얘기도 다루지 않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복음 위의 구원론을 여전히 우리 정통주의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윤세민 박사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계몽주의적 복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신론이 나오죠. 계몽주의가 그 르네상스 정신의 산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근대 정신의 근간이 계몽주의죠. 지금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그 가장 그 핵심은 소위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가 계몽 이 계몽주의가 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계몽주의 많은 딸들이 있잖아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과학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몽주의의 딸들인데, 아직까지도 이 계몽주의가 우리 근대 현대인들의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신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신론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자연을 만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 세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신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신플라톤주의가 이 계몽주의 사상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플라톤주의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적 복음 이해다. 영혼 구원은 지나치게 강조되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의 그 구원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회복하실 그런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얘기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허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땅에 접한 제자도를 말하면서 하늘과 땅의 이혼을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그 플라톤주의적인 신학 체계를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레드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그의 머시아됨을 인정하고 왕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에서 왕국의 도구가 될 그의 교회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회, 저게 이제 그 네 번째 강의에서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요. 교회론이 참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우리 저 개혁주의 신학이나 정통주의 신학에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데, 실은 교회가 레드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죠.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존재의 도구로 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레드는 보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다음에 어거스틴 이후에 교회 자리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천년절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이런 교회론을 우리 정통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통속 철학과 종교는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의 영생이해의 기본이다. 그렇게 그 숭실대 김혜곤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영생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공관복음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요한복음은 영생이죠. 이렇게 주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생이라는 게 뭔가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 뭘까? 김혜공 교수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시편 133편을 말합니다. 그럼 시편 133편 뭔지 기억하시나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아론의 수염, 뭐 헤론 뭐죠? 그 헐몬산의 이슬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죠?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관점에서 영생을 봤을 때 그 영생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인가요? 적어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헬라적인 이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영생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이 말하는 구약에 말하는 영생은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형제들과 함께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편 133편이 말하는 영생이고 구약의 관점에서 영생을 봤을 때 영생 그렇게 정의된다고 김혜곤 교수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에도 물론 그 개념이 영생의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서 좀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 뿌리가 구약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김혜곤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당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 그게 전부일까? 저는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나죠.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구속과 저기 하늘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고요. 에덴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얘기로 성경은 끝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 받고 영혼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너무 축소시켜서 이원론적으로만 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말론이 빈약한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교회는 예수를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윤철호 교수님 한 얘기죠. 저 장신대 교수님인가요? 윤철호 교수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는 좀 신학이 다르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를 윤철호 교수님 하셨어요.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 보통 이제 그 더드의 그 실현된 종말론, 그다음에 로빈슨과 그 레드의 시작된 종말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 그렇죠? 종말이잖아요. 종말이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메시아 시대잖아요. 오순절 얘기, 우리는 여기 오순절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 신학에 대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순절 신학의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하면은요, 이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속사 속에서 오순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죠?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 어디에 제가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 같으네요. 미리 앞당겨서 해버릴게요. 시간이 없으면 더 못하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령 감림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죠? 소위 그 제임스 더원을 위시해서 이게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어, 구원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구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그렇게 이제 정통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성령을 은사의 영, 그다음에 그 선교의 영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은 처음 사용하신 분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용어를 쓰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용어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어, 이런 이제 종말론적인 이해 그러니까 오순절 날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요엘서 그 뭐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뭐 환상을 보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그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왜 인용했습니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왔다. 요엘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종말이 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종말론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정통주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단지 교의적인 논쟁거리로 이 하나님 나라가 전락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윤철호 교수님은 기독교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역사성이 없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현실 변혁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침투시키는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할 텐데요. 잠깐만 얘기하면요. 교회는 적어도 3세기 이전까지 교회는 어떤 대안사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안사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 실현됐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현실 변혁 공동체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통주의에서는 보통 교회 어떻게 세상을 생각합니까? 다음 주에 세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요.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냥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아서 지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자, 우리가 구원을 사후 천국 행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그 신앙은 오직 미래지향적이고 현실 도피적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것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실현된 종말론,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사고가 없고,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이런 플라톤주의적인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뭔가요?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예. 광야로 불러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예. 구출 자체,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과 모범 그리고 선행 기업이라고 이제 그 하워드 슬라이더 박사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뉴비긴이 말하죠. 교회는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주의 복음 속에는 이런 역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적이죠. 다섯 번째요. 초자연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 전하잖아요. 조직신학적인 틀, 사형리 같은 그런 네 개의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가 우리 오순절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데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려요. 근데 이건 표적입니다. 사인이죠. 사인.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하고 마지막에 가면 그 따르는 기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그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나라가 물러간 것인데 그 어둠의 나라가 물러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치유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해가 없으면 이런 초자연성, 표적, 기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오순절 사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래서 아까 했고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 신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합니다. 종말론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병든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회성에 대한 얘기만을 하세요. 아까도 좀 전에 제가 그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성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들 뭐 교회 뭐 김형국 목사님인가 계시죠? 예. 하나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한국에서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분은 초자연성에 대한 얘기, 기적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성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둠의 나라가 물러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사인이죠. 자,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연 박사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는데요.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같은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될 구원을 행하여 가면서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사도들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을 되돌아 보면서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서신서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적은가? 거의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이고 그리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이지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김재현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위 정통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 이해가 너무 축소하고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 구속의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런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소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속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복음인데요. 제가 계속되는 강의 속에서 여러분께 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죠? 구원을 13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13절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14절 말씀이죠.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속량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소연 박사님도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굉장히 그 강조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 저나 대부분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소위 그 정통주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여기 안 계시죠. 우리가 거의 이제 다 정통주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어, 정통주의 복음 이해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 정통주의 복음 이해에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고민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특별히 소위 이원론적인 그런 복음 이해에 그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소위 우리가 그 구속의 복음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어떻게 하나인지 이것을 좀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그 침례교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언제 한번 나누었더니 이슬람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좀 어, 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뭐한 사람 구원하기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너무 사치스럽게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비평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뭐 필리핀이나 이게 아르헨티나나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필리핀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 필리핀 저기 그 스페인 지배를 받았고요. 문화도 아주 비슷하고요. 교회 상황도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오픈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원래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 원래의 복음, 적어도 그 원본을 모델을 가지고 카피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카피에 카피를 그냥 하면서 그 인식도 못하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